제가 어릴 때 대구 비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때는 길거리에 귀신 들려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소망이 깨어진 정신병자들을 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땅에서 만났던 귀신 들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정신병자였습니다. 본문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 귀신 들린 자의 비극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불행하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요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어떤 비극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훈받는 계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소망이 깨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더러운 귀신들, 디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 중에 혹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하고 하는데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 지구상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도 살아 맹렬히 역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광풍이 불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파선 직전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도 수많은 파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슬픈 파선은 우리 인간의 생명, 즉 우리의 영혼이 고난의 바다인 이 세상에서 파선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 즉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지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여러분의 생명, 즉 영혼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더해도 여러분의 생명, 즉 여러분의 영혼 하나와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즉 영혼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학식이 여러분의 생명, 영혼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자체이고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그 넓은 길은 여러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오는 슬픔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슬픔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바로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망의 통곡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남자가 절망 속에 예수님께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패악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종교는 무식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혁명적 사람은 종교를 혁명적이 되지 못해서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혀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남자를 향해서 그 남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고 엄한 권위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귀신에게 나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은 풍랑을 잠재우실 때 그 목소리로 그 권위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귀신 들린 남자가 고침을 받고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뒤틀린 이 남자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었습니다. 그 손에 들려진 돌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귀신이 빼앗아갔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삶의 아름다웠던 인간의 창조적 본성이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를 부축해 주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그의 몸에 옷을 입혀줌으로 온전한 피조물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귀신 들림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정신병자의 스토리는 세 가지의 기도, 즉 세 가지의 요구가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기도만 응답받았음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요구는 소망이 깨어진 그 남자 안에 있던 귀신에게서 온 것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변에 2,000마리의 돼지가 있었는데 이 돼지 떼는 돼지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지고 먹여지고 또 판매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정신병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전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돼지고기를 잘 먹질 않습니다. 전 돼지를 식용을 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돼지와 함께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지옥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두려워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요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귀신들은 지옥에 가는 대신에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옥은 우리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돼지떼가 있는 것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단히 무서운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에는 지옥은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에게 숯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쏟아 붓는 것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8편의 지옥을 슬픔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지옥을 풀무불이 있는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통곡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표현되든지 간에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하나님과 격리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격리된 곳이라는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면 우리도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문제는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친구, 사업 등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여 소망 없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 둘째 요구는 소망은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남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기도 요구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돼지 유통업을 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순간적으로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들은 만약 이런 사건이 자기들에게 또 일어난다면 자기들은 사업에 큰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하고 또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과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는 것을 보므로 예수님이 두려워서 우린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액을 복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런 대로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는데 당신은 돼지들을 죽여 우리 생활을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돈을 잘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고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부귀영화를 따라 삶으로 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방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목사가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려는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제가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제가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현대 성도들은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교회도 가끔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그것을 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머리로 나를 믿는다고 하나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섬김으로 너희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탄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날입니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는 홍수에서 구명대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독에 중독된 사람이 해독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부상당한 자가 상처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길 잃은 자가 어두운 밤에 나침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은밀한 곳, 비밀방을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 말씀은요,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집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으나 여러분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심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꼭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성경은 평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기하신다고 3번이나 선언하신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기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혹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양심에 걸리게 작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올 수 있을 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기도, 마지막 요구가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요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침받은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 치료받은 사람에게, 소망을 되찾은 사람에게 너는 내가 살던 거리로,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 위대한 사랑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귀신 들렸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3가지의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에서 소망을 얻은 이 남자는 마음의 휴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벌거벗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강평 목사나 여러분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더러운 마음을,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망을 얻은 이 남자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가는 천국길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또 여러분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제가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저를 이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의 생명,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한 소망을 얻은 이 남자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뒤틀리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부정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많지만 거라사 땅에 살고 있던 저 귀신 들린 자만큼 절망으로 비참한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몰골도 험상했지만 극도로 정신이 파괴되어 있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며 게다가 돌을 들어 자기의 몸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불행한 비극의 요소가 우리 안에도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간혹 사악한 악령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망적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어코 우리를 절망의 상태에서 구출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소망이 깨진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은 자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귀신과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원역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